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9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키워드로 그 중심 내용을 나열하자면 첫째는 하나됨, 둘째는 질서, 셋째는 일어섬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기쁨이라는 표현을 17번이나 사용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단어들을 합치면 19회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라고도 부릅니다.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의 삶을 알려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기쁘게 했는지를 알아가고 또 안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하루를 보내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갔습니다. 따라서 헬라 철학들이 발달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빌립보 교회였으며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괴로워하지 않고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고 늘 이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실 것에 감사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묶여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께 매여서 복음을 고백하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묶여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매여 복음을 고백하고, 나아가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심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는 사람의 어떠한 내장기관들, 심장을 포함해서 여러 내장기관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애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좀 풀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심장 폭행 당했다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이 말은요, 구타를 당했다, 맞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릴 때, 시크한 고양이가 내 무릎에 와서 쉴 때, 아이가 나에게 싱긋 웃어줄 때 심장 폭행 당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심장의 의미는 자기의 온 마음과 감정이 그 상대방에게 다 기울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온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온 마음이 기울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차차 나눌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투기와 분쟁이 있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속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참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막내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무엇을 하든 엇나가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걱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을 전화할 때마다 매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라고 하십니다. 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 가정, 직장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기도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통 큰 기도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우리로 바꿔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펴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가 끝난 후에 말씀을 펼치셔서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노라.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